2022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무슨 감사인가? 해마다 새해는 돌아오고 해마다 첫 시간을 와서 누구나 다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데 무엇이 감사한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새해를 맞이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이 시간을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함께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감사가 되고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지, 내가 새해를 맞이하고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한 것인지 깨닫는 사람, 믿음의 사람만이 이 시간에 복이 되고 이 시간이 감사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알아서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다 하고는 그것까지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은 모든 것에 대한 확신 이렇게 했습니다. 왜 믿음은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이라고 했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말씀이 얼마나 내게 복이 되고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깨달음, 그러한 감사,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바라는 것들을 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라 하는 말은 기대한다, 기대하는 것들 뭐 이런 의미입니다만 여기에는 기대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확신하는 것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은 기대하는 것만 아니고 확신하는 것이라는 거죠.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실상은 실체죠. 뭐 그냥 현실 상대 내가 눈으로 보는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 실상이 실체라는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확신이요 하는 뜻도 있습니다. 확신이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기대하는 것, 확신하는 것들에 대한 또 확신이다. 믿음은 확신이고 확신이고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면 알지 못하는 것 또는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만 그 다음에 나타난 정근이 했습니다. 정근한 뜻도 있지만 이것 역시 확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들의 확신, 깨닫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 결국은 이 1절의 내용은 믿음은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의 결론이다. 확신이다. 결론을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2절에 있는 대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확신에 대한 증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평판을 얻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을 확신 가지고 또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믿음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께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좋은 평판을 받아서 이제부터 이 믿음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들, 고난, 고통, 슬픔, 억울함, 원통함, 조롱과 비웃음 이외의 모든 문제들, 모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게으르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생활이 온전히 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 믿음에 바라는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마태복음 8장 5절로 10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사는 로마의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그 하인을 위해서 주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내 하인을 고쳐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뭘 합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1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주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시로 하인이 병이 낫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인류 최초의 죽임을 당한 아벨은 하나님께로부터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 그럽니다. 어떻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사람들이 뭐 피의 제사니 어쩌니 합니다만 피의 제사와는 상관없습니다. 가인보다도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 그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확신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 믿음의 인정을 받아서 비록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에 대해 예물에 대해 증언함을 받고 오늘도 아벨의 제사에 대한 놀라운 은혜,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실상은 말씀을 지켜서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상은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실상은 회개하여 긍휼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것이고 믿음의 실상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명령을 행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무엇인가? 확신입니다.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깨닫지 못해도 믿음은 확신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실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실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돌이키면 내가 유다를 멸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실상을 보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결과로 그들은 멸망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힘들다고 세상의 기회를 취하려고 하는 것은 실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더욱더 열심을 내어 세상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고 거기에 전심전력을 다해야지, 그래야지 살 수가 있지. 우리는 너무 잘 알듯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2년 동안 1년은 뭐 어때 지내왔는데 2년째 들어서서 한 해 동안 또 되고 또 금년도 또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이제 사람들이 낙심이 천만이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이죠. 이렇게 힘드니까 어쨌든 우리도 그렇게 우리는 이런 힘든 세상에서 내가 제대로 살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살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만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또 내가 세상 일에 열심을 내고 더욱더 열심을 내고 하는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실상을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확신입니다. 바라는 것들에도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고 이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항상 실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실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거기서 비로소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아골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 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쳐진 것을 몰래 갈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임하게 했습니다. 고통이 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간과 그 함께한 모든 가족들이 심지어는 모든 짐승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지고 돌에 맞아서 죽어서 무더기가 되어 쌓였습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오늘같이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괴로움의 골짜기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래서 고통에 임하게 되고 멸망에 임하게 됐지만은 바로 그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더라. 이게 바로 믿음의 실상이고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누가 봐도 이것은 아골 골짜기라도 믿음은 모든 것들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아골 골짜기도 소망의 문이 되는 것이지요. 스가랴서 9장 12절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갇혀 있으나 오늘날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종 문제들에게 갇혀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문제가 가득 차 있다는 소리입니다. 모든 문제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때에 모든 문제가 나를 둘러싸고 나를 가두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막막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이러한 때에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소망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며 필요를 채워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의 약속한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소망을 우리는 항상 품고 있어야 하는 거죠. 이 확신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면은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갑절이라 갚을 것이라. 앞서 봤던 호세아서 2장 15절에는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과 구름 기둥으로 밤낮 없이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먹이시고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시고 그들에게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40년이 지났지만은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그들은 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이 확신이 필요한 것이죠. 내 주위에 아무리 문제가 가득 차 있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아도 방법이 안 보여도 그래도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소망을 품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 주시는 갑절에 갚아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 하나님께 좋은 평판을 듣는 것,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실 것임을 믿는 믿음, 이 확신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시고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믿은 대로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연초부터 연말까지 믿음의 실상,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항상 확신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눈동자같이 보호를 받으며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이란 것, 이 사실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아로새겨야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실이 내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2022년도에 무슨 일이 있을는지, 앞으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는지, 또 무슨 일이 생길는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지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확신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막막한데도 각종 문제들이 둘러싸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근심 걱정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은혜, 놀라운 은총을 2025년도 끊임없이 받아 누리며 주님의 눈동자같이 지키고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귀한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베푸셔서 새해를 허락하시고 이 새해를 허락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믿음은 모든 것들에 대한 확신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셔서 기뻐하심으로 모든 약속한 복을 주실 것임을 저희들로 하여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항상 확신한 가운데 든든히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해결하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 동행하시며 역사하시고 눈동자에 지켜주시는 것을 확신하며 담대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더욱 풍성하게 누리며 악을 골짜기도 소망의 문이 되는 그 기쁨과 그 행복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경배하며 주님께 감사 찬송하고 헌신하며 또 주님 앞에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항상 기억하시고 돌봐주셔서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의 확신에 열매를 거두어 드리며 항상 주님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고 피로를 채워주시며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아버지 악의 골짜기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는 갑절에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나날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들 기억하시고 돌봐주시며 부족함은 채워주시옵시고 어리석음은 주의 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저희 무능함은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금년 한 해도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끊임없이 승리의 기가를 부르며 약속된 복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한 삶, 평강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시고 저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저희의 모든 삶이 더욱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모든 삶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치며 어디든지 날마다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기억하시사 이 예물이 주님께 상달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대의 금년 한 해도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드리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넘치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만이 불일들이 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